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결심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꼭 이와 같았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홍해 바다를 건넌 지 3일 만에, 단 3일 만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여셨어요. 그 길을 마른 땅같이 건너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셨습니다. 그 홍해 바다를 건넌 뒤에 광야 길로 접어들었는데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한 거예요. 자, 목마랐겠지요. 목에 탔겠죠.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됐는데 물을 발견하긴 했어요. 그런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는 겁니다. 이때 백성들이 이 물 때문에 모세에게 원망을 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켜 주셨어요. 지시하셨어요. 그 나무를 그 쓴물에 던졌더니 물이 곧 달게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마라에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계시를 해 주시죠. 백성들이 곧 당도한 곳이 엘림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는 12개의 물샘이 있었어요. 종려나무가 70그루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오아시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백성들은 이 오아시스에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서는요 원망이나 불평할 필요가 없고 이유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운 상황,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원망, 불평하는 대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간구하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아시스 엘림이 가까이에 있었어요. 그들이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곧 엘림이라는 좋은 오아시스에서 목을 축이고 그리고 배부를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견디지 못한 거예요. 참지 못한 거예요. 입으로 범죄한 것입니다.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광야를 건너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곧 믿음의 문제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광야가 힘들고 괴롭죠. 인생 광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광야에는 이 길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 광야에서 이 사막과 같은 이 인생길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처럼 여기가 끝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실에 집중하고 현실만을 바라보는 현실을 편안하게 또 안주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또 오늘 민수기 11장에서는요. 시내산을 떠난 지 3일 만에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시내산 이전과 이후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그들이 원망하는 불평에도 벌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불만해 하는 것들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아까 그 오아시스 엘림을 떠나서 엘림에서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신광야 길에 접어들게 됐는데 거기에서 온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원망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은 만나를 내려주실 것을, 그것을 일용할 양식으로 제공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만나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만나는 하나님의 시험의 도구입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지,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시기 위한 재료의 성격도 이 만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애굽 17장인데 여기에서는요, 이제 신광야를 떠났죠.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역시나 마실 물이 없는 광야니까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찾기가. 이때 백성이 다시 모세와 다투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는데 물 때문에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제 모세가 다 이르죠.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왜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목이 마르니까, 물론 연약함도 있겠습니다만 모세에게 원망의 말을 또 토해내는 거예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그때마다 모세는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더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일 강을 치던 네 지팡이. 나일 강을 치는 거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재앙. 그 가운데 사용된 그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손에 짚고 가라는 겁니다.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내가 설 것이다. 너는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인데 백성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만나도 주시고 이렇게 바위에서 물도 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시내산 이전에는 하나님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냥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3일째 되는 민수기 11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이에요, 가차없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시내산 이전에는 사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가 있지 아니했어요. 언약 맺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했고 경험했어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것을 시내산 언약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그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며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1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백성들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 거기에 원시 복음이 있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으로 말미암아 범죄케 했던 그 뱀, 물론 짐승 뱀만 아니라 사탄의 화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그 뱀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를 주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원시 복음이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오랜 시간이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라는 그런, 그리고 그 분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여자의 후손 인류가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구원의 길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원시복음입니다. 원시복음. 그것이 이제 가려져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노아 언약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신해상 언약이 있었고, 다윗 언약도 있었고, 그리고 종국에는요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그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약이에요. 신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분이 이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의 때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때 성도들은 누구보다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원시복음으로 시작된 이 복음이 점차점차, 이 언약이 점차점차 자라가는 겁니다. 계승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그것이 확장되어 가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계시의 점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 언약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역시나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도 예수 믿기 전과 믿음 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건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했다, 서명했다, 마음으로 그것을 인쳤다, 이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음 후와 전과 후가 분명히 달라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다시금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다리 놓는 사람, 그리고 성도를 가리켜 다리 놓는 사람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성도가 되기 전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신 분이에요. 창조주십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간에 우리와 하나님 간의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원죄의 그 쓴뿌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 하나님과 무관한 자처럼 단절된 그런 상태에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을 깨닫지는 못했지만, 알지는 못했지만,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것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했지만 관계가 무너진 적은 없었습니다. 단지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치 벽이 생긴 듯한, 범접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그 하나님과 거룩하지 못한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그런 장벽이 놓이게 된 거죠. 관계성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이고, 결국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가 아니었다면 내버려 두시죠. 어떤 허물이 있어도, 죄를 주어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유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때로 회초리를 듭니다. 때로 징계하십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는 고통,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죄 중에 있는 자녀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그들의 징계하고 또 때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벌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돌이키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도록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 이전과 이후가 분명한, 예수 믿기 전과 이후가 분명한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본문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것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악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복지로 이끌고 계시는데,
그리고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중개자로서 또 이 갈 길을 도모하게 하시는데 이들이 악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악한 말로 원망했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노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불을, 물론 번개일 수도 있고 뭐 장막에서 그 성막에서 난 어떤 불일 수도 있고 어떤 특별한 이적이겠지요. 이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습니다. 이럴 때 혼란이 일어났죠. 백성들이 이 모세에게 부르시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불이 꺼졌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잘 보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성막이 중심이잖아요. 그 중심부 태운 것이 아니라 진영의 끝을 살랐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진영의 끝을 불로 사르심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건 돌이킬 기회를 한 번 더 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불평을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시내산, 그 장엄한 시내산에서 군대로 조직되었어요. 기세 등등한, 이제 기세가 높던 군대의 모습으로 새롭게 출발했던 거예요.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보잘것없는 군중으로 전락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물론 그 평범한 일상에 있는 것이 고난의 때일 수도 있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지극히 더 큰 고난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비로소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겁니다. 주일만 아니라 나머지 6일 동안의 삶이 내가 믿음이 있고 없고 내가 믿음이 큰가 적은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당에서 예배 자리에 있을 때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또 다른 공동체, 다른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의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장엄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목도하고 있을 때는요, 다 그 거룩한 위엄 앞에 서서 범죄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처럼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나 흐트러짐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장엄한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때 다시 광야로 돌아갔더니 3일 만에 이들이 다시 불평하며 원망하며 범죄하게 되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사전의 말씀에 보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풍부해 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따라 나온 잡족들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또 영어 성경의 번역본들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그렇게 번역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량배들. 이 불량배들이라는 건 유대인들 가운데 불량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많은 영어 성경들이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이 일부의 사람들이 불량배이든 혹은 다른 인종이든 일부의 사람들이 탐욕을 품는 거예요. 탐욕은 탐심과도 같습니다. 성경은 탐심을 가리켜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탐심보다 오히려 탐욕이 더 높다, 차원이 높다, 더 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자,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탐욕은 전염성이 있다. 모든 죄가 그렇습니다. 전염성이 있고 전파력이 있다. 그 죄를 응징하지 않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그 죄가 자라갑니다. 성장해 갑니다. 확산돼 갑니다. 전파돼 갑니다. 그리고 모든 공동체를 다 오염시켜버리는 것이 죄의 속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뿌리부터 처음부터 응징을 하고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소수의 그릇된 욕망이 순식간에 백성 전체를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또 불평합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자,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어요.
혹독한 노예 생활의 대가로서 그것들을 받은 것이지 그냥 값없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값없이 또 마음껏 그것을 먹을 수 있었고 누릴 수 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를 미화시키고 왜곡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애굽의 시절을, 그 생활을 오히려 그리워하는데, 그 애굽 생활은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던 그 시절을 하나님께 자유케 하시려고 이끄신 이 길 위에서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요점이 무엇입니까?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만나가 지겹다는 거예요. 매일 만나를 먹잖아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이 만나 하나님께서 주실 터인데, 처음에 어떻습니까? 만나, 무슨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너무 경의에 찬 목소리로 이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이름이 만나가 된 겁니다. 만나. 그런데 그 경이로움은 이제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무엇합니까? 이것밖에는, 이 만나밖에는 우리에게 없다. 이제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가진 것을 누릴 줄도 모르고, 없는 것을 탐하고 이제 하나님을 탓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양새인 거예요. 자, 백성들의 온 종족이 그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모세도 역시나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이 여짜오대 돼 있잖아요. 이 여짜오대는 결국은 탈진한,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하겠는 그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지만 탄식과도 같은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왜 저를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저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셨습니까? 왜 이 무거운 짐을 저에게만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이렇게도 얘기하죠.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게 하십니까? 왜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자, 요점은 이거죠. 제가 이 백성의 부모라도 됩니까? 이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이들이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이렇게 울며 불며 나를 향해서 청하는데 내가 이 백성에게 줄 고기를 어디서 구합니까? 책임이 힘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15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모세도 역시나 연약한 사람이라,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께 탄원할 수도 있고 그 앞에 탄식할 수도 있는 것이 공통적으로 모든 인생에게 또 주어지는, 적용되는 연약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잘 보면 13절, 14절에 보면요, 여기에서 특별히 모세가 나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디서 그 고기를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불며 청합니다.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나 혼자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뒤에서 지도자들을 세워주시는데, 다른 지도자들로 하여금 돕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만 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세우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 얘기한 것은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이런 얘기할 때는 나를 얘기했어도 그 이후에는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다시 여기서 나를 내세웁니다. 나를요.
나 혼자 하나님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홍해 그리고 만나 그 기적의 일들을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모든 짐을 자기 혼자 지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까지 모든 인도의 과정 가운데 자기 혼자만 있었던 것처럼, 자기가 모든 감당을 했고 모든 짐을 졌던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이 백성들 원망을 평하는, 변화되지 않는 그들 때문에 탈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잊은 거예요. 하나님이 참 목자이심을, 하나님이 이 그룹의 지도자이심을 그가 잠깐 잊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모세 탄원에 응답하세요. 그 다음에는 백성의 불평에 응답하시는 것을 본문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모세의 탄원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죠. 내용 이겁니다. 네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노인 가운데 네가 지도자, 백성의 장로로 삼을 만한 70명을 선별해라. 그들을 데리고 회막문 앞에 와서 함께 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기서 강림하겠다.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짐을 혼자 담당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책을 주시는 거죠. 홀로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그런 중대한 임무를 맡은, 그것을 짐으로 또 여겨서 그 과중한 책임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그 모세를 위해서 70명의 장로를 세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구하면 방법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홀로 된 것처럼 그 짐 때문에 무거우고 하고 또 힘겨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는 분이고, 때로 도울 자를 보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24절 2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여기에 70 장로들에게는 일시적인 예언의 능력이 있다가 다시는 못하게 되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겁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구별하셨다, 그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선지자는 아니니까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불평에 대해서 응답하실 차례예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1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징표지요.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내게 들렸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서 실컷 먹게 하겠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닷새나 열흘이 아니고 20날도 아니라 너희들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 그분의 심정이 어떤지 이해하시나요? 니들이 그 고기가 물리도록, 질리도록 그 고기를 싫어할 때까지 내가 너에게 먹이고 또 먹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신지, 마음이 아프신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다시금 노예 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오히려 그 애굽의 종살이를 그리워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반한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가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이 60만 명이지만 실제로는 200만 명입니다.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는 남자, 그 중에서도 장정만을 기록한 거예요. 생수가 60만이고 거기에 이제 여자들이나 자녀들까지 한다면
적어도 200만 정도의 그런 백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것도 한 달 동안 어떻게 고기를 줘 먹게 하겠다 하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양떼, 소떼를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또 암송하기로 한 그 본문 있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다는 것, 그의 능력이 죽지 않았다는 것, 줄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이 증명하시는데요. 31절에 나오죠.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은 근원은 여호와예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내신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영 곁에 이쪽 저쪽에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각기 하루길이니까 약 24km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그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무엇이요? 메추라기가요. 메추라기가 2규빗쯤, 그러니까 약 90cm 정도 그냥 쌓이게 텁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만나를 주었을 때는 성막이 있고 성막 중심으로 한 진영들이 있었잖아요. 만나는 그 진영 안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메추라기는 진영 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영 주변 혹은 진영 밖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안이 아니라 진영 밖에 내리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복이지만 메추라기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죠. 시편 78편 2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이런 찬양과 노래가 있습니다. 여기에 동풍과 남풍이 있죠. 이 동풍과 남풍으로 보아서 이 계절이 봄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봄에 이 광야에서는요 이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 새들이 움직이거든요. 이 메추라기는 일종의 철새예요. 이 철새가 봄을 맞아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그 철새들이 여호와의 바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숲이 쌓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32절에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종일 종야, 하루 온종일이죠.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또 이튿날도 메추라기를 모으기에 급급했어요. 적게 모은 자는 한 10호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호벨은 220리터를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394리터를 말하기도 합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10호벨 그러면 2000리터 또는 약 4000리터에 가까운 그 양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적게 모은 사람이 그러니까 무진장 모은 거예요. 엄청나게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은 것을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둔 거죠. 먹을 만큼도 아니고 사실은 그냥 모을 수 있는 만큼 다 모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구워 먹고 삶아 먹으려고 계속해서 사면에 펴두고 널어 놓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셨어. 모세에게 줬던 그 영, 모세에게만 했던 영을 장로들에게도 부어주신 그것은 그 것에 비하면 이번에 바람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질책이, 그분의 책망이, 그분의 심판이 담겨있는 그런 바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그들이 마구마구 먹어도 되죠. 그런데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심히 큰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죽었겠죠. 누가 죽였을까요? 불량배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불량배들이 죽었을 거예요. 이 온 회중을 좌지우지했던, 그들을 범죄로 몰아갔던 그들을 치셨을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의 기사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물론 다른 제자들과 함께 파리바도록 수고했지만 아무 고기 잡지를 못했어요. 빈 그물만 올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쪽으로 여기로 그물을 던지라. 그때 그렇게 순종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았을 때 베드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니, 이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목적과 뜻을 분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좀 달랐습니다. 그 빈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알게 된 겁니다. 저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 바로 저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 앞에 있게 되었을 때,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기적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깨닫고 그리스도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기적이 주신 유익과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고,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비로소 바르게 알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표적의 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단지 탐욕 때문에 많이 모으고 계속 먹을 것을 기대하면서 날려놓고 펼쳐놓을 것만 생각을 했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베푸셨음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난이 임한 그곳을 기브롯 핫다와 이렇게 불렀다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탐욕의 무덤, 이런 의미입니다. 탐욕의 무덤. 사실 그곳은 매출하기의 무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매출하기의 무덤이 아니라 욕심을 낸 백성들, 불량배들의 무덤이 되었죠. 자,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탐욕을 장사 지내지 않으면요, 그 탐욕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탐욕을 장사 지내야 합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 죽는 자만이 그 탐욕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 탐욕을 장사 지낼 수 있습니다. 죽일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 탐욕으로 인해서 장사되거나 탐욕으로 인하여 죽게 되는 불상사, 이런 것이 방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다베라부터 기브롯 핫다와까지 백성들은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계속 실패의 발걸음이 성경에 기록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모세가 백성들 때문에 너무 힘겨운 나머지, 분이 난 나머지, 그리고 탈진한 나머지 하나님을 잠시 의심했어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짐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짐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들으시고 짐을 나눌 수 있는 70명의 장로들을,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죠. 또 백성들이 저에게 고기 달라 하는데 내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 말씀도 들으셨고, 또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시기도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 한 달 동안 질리도록 고기 다시 고기 타령하지 않도록 내가 배불리 먹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아니었다.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자, 모세가 왜 이렇게 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셔야 했습니까? 영혼이 짧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했겠습니까? 그만큼 리더는 힘든 것이고 백성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공동체 성원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또한 리더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나누지 아니하면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또 중직들이나 혹은 새로운 또 직분자들이 세워져서 그 사역을 나누고 분산해 가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필요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홍해의 기적을 직접 보호로 사용됨으로 직접 목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어쩌면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만나를 내주시는 그 기적을 체험한 또 바위에서 물을 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 바로 이 모세였어요. 물론 백성들도 그러했죠. 근데 그 모세가 한순간에 의심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신약에 보면 5병의 기적도 있고 7병의 기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것으로 이들을 다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의심을 품는 자들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7병이어와 5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나누다가 오늘 말씀을 나눈 이유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저에게 우리 가정에 또 중요한 그 이슈가 있었을 때 녹음이 돼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이슈가 있었을 때 그 이틀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바가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팔이 짧으냐 이 말씀이었어요. 여호와의 팔이 짧으냐.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참으로 심란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 양면적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더해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달리 해석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이루실 것이지만 네가 또 견뎌야 할 부분들 또 기다려야 할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도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마냥 솔직히 마냥 기쁘고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서 마음은 너무 착잡하고 그랬죠. 마음이 많이 아프고 이렇게 했어요.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제가 간판부터 바꿔야 되겠다. 저 불나간 간판부터 우리가 건물에 5층에 간판이 있으니까 5층 중에서도 위쪽이죠. 이 간판이 불이 나간 지가 꽤 됐어요. 근데 계속 너무 자주 나가니까 사다리차 부르고 하면 기본적으로 50만 원 이상이 계속 지출되니까 더 이상은 거기에 지출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온 시간들이 꽤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그 일을 베풀어 주시면 그거부터 처리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단은 안 됐잖아요. 또 오랜 시간의 기다림이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또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크게 또 헌금을 해주셔서 일단은 그것부터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그 실패 때문에 또 좀 마음이 착잡하고 낙심이 됐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게 되었다. 제가 금요일에 설교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능치 못한 일이 맞나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지난 성경에는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의미가 나를 믿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대단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홍해가 열리고 그리고 만나가 쏟아지는
일용할 양식이 매일매일 하늘에 공급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 바위가 열려서 물이 그 생수처럼 나오는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이 모세잖아요. 그렇게 경험했던, 체험했던 그 모세도 때로는 잊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이 막막하고 현실이 어려울 때, 고난이 심할 때, 그럴 때 이렇게 마음이 불신으로 나아갈 수 있다. 누구나 연약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놀라운 이적과 기적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절망, 낙심의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하셨어요. 지나와 보니,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은혜 찬양을 들었지 않습니까? 또 불렀지 않습니까? 일상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루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인데 은혜 때문에 그 험난하고 괴로웠던 길을 지내왔구나. 지나고 나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힘겨울 때는 그것이 이 절망 속에 있을 때는 또 안타까움이 또 실패 가운데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능하심은 그분의 권능은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이에서 메추라기를 무수히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와 같은 것도 있고 메추라기와 같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와 목적과 뜻과 계획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단지 그분이 마치 내려주신 어떤 벼락 같은 어떤 성취나 성공, 전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 이것에만 너무 창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려는가, 그것을 살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받기를 원하고 그것이 축복이기를 원하죠. 이왕이면 대단한 복이기를, 대단한 은혜이기를, 더 놀라운 기적이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응답에 있지 않고 특히 우리가 원하는 빠른 응답, 더 큰 일, 그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세요, 주세요, 이것을 구하고 빠르게 더 많이 이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 변화를 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고 때로는 터지게 보이던 그 응답이 나를 변화시키는 기회가 되고 재료가 되고 도구가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것이 지름길이 되고 첩경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예비해 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그리고 우리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백성들이나 모세와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거 죄악의 문제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혹여나 내가 죄악이 있지 않은가, 혹시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그 허물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듣지 않으려 하신 것처럼 이렇게 역사하셨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죄악 문제를, 죄악을 잘 관리한 연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약속하실 것을, 베푸실 것을, 그것을 믿고
기다리며 구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 묵상해 보니까 결국은 만나만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매출하기도 하늘에서 주셨네요. 하늘의 자원은요 무궁무진합니다. 풍성합니다. 고갈이 없어요. 문제는 그 풍성함의 의미가 때로는 매출하기와 같이 심판의 매출을 담기도 한다. 그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마음으로 참된 신앙으로 하늘의 양식을 구할 때 하나님께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러나 단지 고기 세상의 것을 구할 때 세상의 것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도 복이 아닌 것처럼 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르지 않은 응답, 그리고 또 더진 것 때문에 심경하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모든 교우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